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는 저희가 일주일 정도 인도를 갔다 왔습니다. 인도 가운데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타이틀로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핵심으로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인도 선교 현장을 한번 스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인도 선교도 참 재미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비행기를 3번을 갈아타서 인도 파트너 도시 도착했다가 4번을 갈아타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인생에서 가장 피곤한 비행 여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이렇게 고생의 길을 자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누가 내 사랑을, 내 복음을 붙들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올해 들어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리스만 하던 선교에서 이제는 인도, 그 다음에 네팔, 그리고 독일, 그리고 일본,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나라들로 우리를 보내기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곳을 함께 가서 현지를 경험을 하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에 가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자면 7월 초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부부가 인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찬양 인도를 맡았던 것이죠. 그때도 가서 현지 상황에 맞게 힌디어로 찬양을 배워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신 목사님 부부께서 이번에도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힌디어로 찬양을 이끄실 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당황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힌디어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원하신다면 동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줄 아십니까? 신기하게 착착착 열립니다. 그렇게 길이 열려서 가서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제 마음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힌디어 찬양을 보내주셨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언어인지 어떤 리듬감인지 한국어나 영어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실제 가서 체감을 하면은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그제서야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언어를 모릅니다. 그 상황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라의 부족한 표현과 발음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청소년들 60여 명가량 되는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의 최고가 우리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도 파트라라는 도시에
6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2박 3일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부터 달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도라는 이 땅에서는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지금 현재 7월, 8월 달에는 아직도 학교가 있는 시기입니다. 즉, 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빼고 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희생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유일하게 본인들의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공부의 열정을 가지고 그 부모들과 그 자녀들은 뛰쳐나갑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몇십 배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공부, 교육,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이 미래에 위해서 내 삶을 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이것입니다.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나와도 괜찮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면은 당연히 안 괜찮다고 하죠.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밖에 귀가 없을 것 같아서 그 갈망을 가지고 나왔다입니다. 그런 갈망을 보다 보면 제 갈망이 되살아납니다. 나의 신앙이 어느 중간에 정체되어 있고 멈춰야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만나서 그 갈망하는 영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는 되살아납니다. 이거구나. 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박 3일 가운데 처음에 왔던 그 어둡고 그 힘들고 답답해했던 표정들은 어느 순간 마지막 날엔 즐거움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현장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는지, 찬양이 끝나고서도 본인들이 또 찬양을 몇십 분간 더 부르고 이제는 가야 한다고 해도 그 현장이 아쉬워서 계속 남아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야 선교팀이니까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지난 3년간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실히 나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란트가 주어진 교회에 그 영혼과 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선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즌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동행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부르심 속에 내가 순종한다면 나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선교는 무엇이며 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그냥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들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시작은 예수님부터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Good news. 그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구원이 임하였다,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 내 인생에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좋은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sent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또 보내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 이어서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보냄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물 만난 물고기가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중심이 왜 계속 미미하고 미덥지근하고 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심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을 믿음으로 기꺼이 나아갈 때는 내 영은 되살아납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이 보여집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과정이 눈에 훤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저는 주님의 뜻대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 영혼은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 권능은 무엇입니까? 능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서 나의 길,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재정,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틀어서 축복을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길을 내가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 걸음을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심을 받은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속한 나라, 도시, 그리고 그 사회에 우리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 그리고 인천 송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사회와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특히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보단 우리의 행실로 예수를 더 증거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중심이 예수님 앞에 있고 나의 발걸음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가장 넘버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나에게 주어진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순종과 그 섬김과 그 사랑의 헌신을 하는 영혼들을 계속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한 영혼을 맡긴 사람에게는 10영혼을 맡기십니다. 10영혼을 맡긴 사람에게는 한 나라를 맡기십니다. 한 나라를 맡겨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여러 나라들을 맡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준 사람을 비유하시면서 그 달란트에 충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낭비하듯 사랑하고, 제가 지금까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오면서 단 한 가지를 붙들었다면 사랑은 곧 낭비다입니다. 아낌없이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아낌없이 베풀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꼭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하나 우리 교회가 저는 사랑을 참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제 방식이 틀렸거나 제가 덜 베풀고 있었다거나, 그러면 제가 더 고치고 엎드려야 하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가운데 품은 영혼들을 하나님 분명히 생각나고 계속 그 마음가운데 품게끔 하시는 영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결코 쉬운 영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계속 생각나게끔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끔 하시고 계속 어느 순간 마주치게끔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끝까지 아낌없이 넘치도록. 교회와 공동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넘치는 교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혼을 더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보내심의 사역이라면,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와 공동체와 우리의 이 문화를 넘어서서 보내실 때도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여기서 기록된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에 처음으로 보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내진 단기 선교 팀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이 후반부에 기록된 모든 기록은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 중심적 전도 여행입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여 제자가 삼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것이 성경의 후반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게 바울의 서신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무엇을 본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처럼 바울도 성령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순종하였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영혼으로 또 나라로 보내십니다. 보통 때는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중심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증거를 하겠지만, 때로는 이번 주 저희 부부처럼 특별하게 또 어느 나라에 보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에 선교에 대한 갈망을 품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정 상황에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다고 작다고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면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과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21세기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선교를 하게끔 하시는가? 이 선교의 모습은 초대교회, 특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장소를 찾아가서 전하는 모습,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보내지는 모습인 것이죠. 이 장소를 통해서 가는 방법은 바울은 두 가지를 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를 타고 여기저기 도시들을 다녔고, 두 번째는 로마의 도로 비아 이그나티아를 통해서 다녔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도로는 굉장히 특이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잘 유지해 놓고 그 도로가 이제 군사들이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잘 닦아 놓은, 그리고 안전한 도로였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도로는 보호받는 도로였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많은 여행자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고,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마음껏 그 도로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지중해를 통해서 여러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많은 항구 도시들을 방문했고, 그 항구 도시를 토대로 바울이 계속해서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그 시대에 걸맞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에서 7세기 사이에서는 유명한 실크로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미들 이스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과 이제 튀르키예 이 중반부에서 쭉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인 트레이드 루트였습니다. 이 3에서 7세기에 그 실크로드의 모든 기록이나 아티팩트를 찾아보면은 기독교 복음이 그 길을 통해서 전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3세기에서 7세기 우리가 발견하는 유적들을 보면은 한 5, 6세기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시기에 걸맞게 그 루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는 어떻습니까? 콜로니얼리제이션, 식민화가 이제 점점점 커지고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나라들을 땅땅 먹기처럼 하고 싶어하는 때에 그 당시에 제슈이트,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회 신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타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표현이 무엇이냐면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나라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가는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을 한 단어로 선교라고 칭한 것입니다. 오늘날 20세기, 21세기 도달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이제 기계가 발달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보편화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비행기, 배, 기차, 자동차, 이러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냥 일주일 사이에 우리는 인도를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 나라들을 다닐 수 있는 영혼들과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즉 여권 파워가 있는 나라들의 그 영혼들이 더 보내심을 받는다 이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 로마의 시민으로서 여러 도시들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영혼들이 부르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여권의 파워가 다른 나라들보다 막강합니다. 우리나라의 여권으로서는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신다 이것이죠. 또한 21세기에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제 이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몸이 직접 가서 할 필요가 없어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네트워크는 디지털 네트워크, 즉 인터넷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25년 전에 인터넷망이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복음이 인터넷을 통해서 더 빠르게 전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통계를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설교 말씀이나 복음을 통해서 믿기 시작을 하므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통계와 그 숫자들을 기록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인터넷이라는 망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에 맞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방법들을 다방면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것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데에 순종을 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도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착합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 중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심을, 보내심을 선포하시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인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선교를 하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한 중심이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품게 되었고 그리스를 품고 역사하면서 함께 나아갔더니 인도가 주어지고 인도를 품고 나아가면서부터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이 점차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송도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리파이너리 교회를 그리고 그의 성도들을 이끌어 나아갈 것인가? 성경을 보면은 4가지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도시들을 찾아갔을 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기 선교와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핵심 단어는 관례대로입니다. 그가 늘 해왔던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단기 선교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갔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 오늘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벌써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세운 교회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는 새 안식일 3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까? 변증,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변증했다 이것입니다.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단기 선교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기 선교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이제 가서 순교하겠노라 이런 복음, 이런 단기 선교는 아닙니다. 그러한 단기 선교는 우리도 피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 주어진 단기 선교는 사도 바울이 했던 단기 선교와 비슷합니다. 준비된 영혼들에게 그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가 있다라고 요청을 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프로그램으로, 때로는 어떤 특정 말씀과 간증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를 전하고 증언함으로써 그것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똑같이 어느 도시 가든 반복했는데 그것을 17장 16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또 다른 도시에 아덴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증거하면서 그곳에 여러 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심지어 이제는 회당을 벗어나서 주변에 있는 헬라인들까지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은 이렇게 단기 선교라는 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비슷한 방식으로 단기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리스를 특정으로 잡으면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그리스를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것들을 우리가 베풀고자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국 문화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 문화 나눔과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갔을 때 그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우리가 준비할 것 없이 그저 주신 것을 붙들고 몸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인 찬양 인도 하나만 가지고 그 영혼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팀을 세우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달란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선교를 나가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찬양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우리가 세움을 받고 훈련을 받고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이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단기 선교라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이것은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벌써 보편화된 선교 전략입니다. Business as Mission이라고 해서 BAM으로 표현되는 선교 전략인 것이죠.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했던 사역 중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였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텐트 메이킹 사업을 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곳에서 텐트 메이킹 사업을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는 고린도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도착해서 1년 넘도록 텐트 메이킹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 모델은 우리가 계속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은혜겠지만 때로는 그 굴곡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특정 교회가 끊임없이 서포트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를 세워가면서 그곳에서 크리스천 기업들이 생겨나고 크리스천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와 그 곳들이 생겨나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인도 선교에 가서 뵌 분은 루마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인도의 마음 품고 19년 거기에 살고 계시는 루마니아 선교사님 네 분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루마니아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데 그 인도 파트나 도시에 카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카페이냐 하니 지금 그 파트나 도시에 젊은 층들이 자그마치 4,200만 명에 되는 영혼들이 벌써 20대 이하의 청년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 젊은 문화, 특히 카페 문화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스타벅스가 6개월 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크리스찬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크리스찬 공간은 아예 없습니다.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크리스찬 음악이나 크리스찬의 모든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곳들이 없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카페를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크리스찬이 만나는 공간이 되고 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크리스찬의 문화를 접하고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페를 세울 기도를 내놨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신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듣고 10년 전에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한 청년은 그 당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던 이 직장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죠. 미국의 큰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인가를 원대하게 이루고자 나왔던 이 청년은 그 미국의 현실 속에서 좌절밖에 할 수가 없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보잘것없는 일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랑 수개월간 나누면서 고민을 토론하고 또 대화를 하고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선교를 갔다 와서 이 청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를 다니다 보니 어느 선교지든 비즈니스 애스 미션으로 간다고 한다면 카페가 너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를 잘 세워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카페가 잘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다른 도시들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한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던 것이죠.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커피를 몸에 해롭다라고 여겼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때 벌써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무엇을 바꾸고 새로운 직장을 하고 새로운 걸 배워나가는 두려움이 그 마음가운데 컸던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을 붙들고 근처 카페에 바리스타 교육이 있는 곳을 끌고 가서 제가 등록시켜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카페가 세워졌습니다. 비즈니스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잘 되고 있습니다. 탑에 꼽히는 카페로서 미국 LA를 방문하면 꼭 가야 되는 카페가 되었던 것이죠. 이 루마니아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이 청년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구나. 나의 인생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나의 여정을, 나의 방향성을 이렇게 세운 이 청년은 이제 제가 연결을 해서 이 선교사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세워나갈 그 생각과 방법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채워지리라. 이 간증의 정확한 표본은 이 청년과 그 카페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젠가 주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이 카페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왔고 이제는 쓰임받기 시작하는 때가 도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들의 마음을 품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꿈을 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자가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비즈니스 애스 미션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 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교육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세 번째 비전인 것이죠. 교육 선교는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를 품고 시작한 선교입니다. 거기에 있는 난민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은 수천만 명의 영혼들은 그 나이대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평생 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육이 없어서 바닥에서 살았던 영혼들은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가지고 선교로 이 땅에 오셔서 교육을 선사하고 나누어 주고 가르쳤을 때에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점점점 성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 선교의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어진 선교의 전략이 교육 선교입니다. 그리고 파트나의 도시에 자그마치 4,300만 명의 20대 이하의 청년들에게 교육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열이 우리나라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는 높습니다. 인도에서는 공부를 통해서 그 카스트 시스템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공부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어라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지만 공교육에서는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에 배운 영어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부모들도 국제학교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학교는 매우 적습니다.
한 자리가 열면 4,000대 1 정도의 경쟁률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가 많아야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의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 교육에 목숨을 메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영어를 가지고 언어를 가르치겠다고 오는 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없이 몰리겠다 이것이죠. 그것이 교육 as missions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먼저 이 송도 땅에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그 앞서 이 청년의 카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크리스천 학교가 세워진다면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도 여러 나라들을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세워서 키워나갈 것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꿀 수 있는 큰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대 이하의 그 교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의 중심은 영원토록 하나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그 중심이 그 태가 세워집니다. 그럼으로써 크리스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단기 선교, 그리고 비즈니스 as 미션,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 선교,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소셜 플랫폼입니다. 이 소셜 플랫폼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장이 되는 것이죠. 어느 곳보다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바로 소셜 플랫폼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았을 때 그 마켓플레이스에 나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켓플레이스에 사람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곳이 소셜 플랫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만남의 장이 되었던 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라면은 오늘날 우리의 만남의 장의 장소는 어딘 줄 아십니까?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X 이런 곳이 우리의 만남의 장과 광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1세기 디지털 네트워크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영상을 찍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또 함께 해주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년 2월 달쯤에는 우리 교회에서 팟캐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구본철 목사님을 모시고 기독교 기본 교리를 팟캐스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또 쇼츠로 나눠 가지고 계속해서 내보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두가 동참하기 너무 쉬운 방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재밌게 표현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왜 그것이 재밌지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더 많은 좋아요와 구독자와 그리고 알림 설정이 되어 있는 그 계정을 계속해서 푸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선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 디지털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받은 말씀에 은혜가 임하였다면 무조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 매체와 미디어에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심으로써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복음을 먼 나라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했던 복음의 전도 방식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걸맞게 전해지는 복음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에 마음에 품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므로써 구원에 임하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도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나의 행실로 나의 모습으로 나의 맺는 열매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짐으로써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특정 이벤트가 있는 그 보내심의 선교 때에 나의 마음에 성령님이 이끄신다면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더 넓은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권능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부연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 물질, 사람, 환경, 커넥션들이 바로 권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커넥션을 만들게 하시고 그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재정을 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탤런트를 쌓게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걸맞게 다 모아서 사용하신다 이것이죠. 그게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싶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벌써 이끌어나고 가실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실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교에 나가보니 너무나도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이제 우리 교회는 8월 말을 끝으로 새로운 시즌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올해 초부터 기도하면서 주셨던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는 이제 9월 달부터 새로운 시즌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에 걸맞게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붙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며 지혜와 마음과 재정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또 새롭게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3장 20에서 21절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